오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창세기 2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뭘 주시겠다 이런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함께 있어라는 겁니다. 함께. 너의 우편에, 너의 오른쪽에,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주간에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짐을 싣고 식구들과 다 함께 내려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려고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겠다. 예전에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구한테는 가지 말라, 이삭한테 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와 섭리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전을 보면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맞습니다. 이전에, 지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붙잡혀왔던 포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다시 귀환하는데, 붙잡혀간 것도 한 3차에 거쳐서 붙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 때 이렇게 붙잡혀가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한 주전 586년 정도에 마지막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세 번에 거쳐서 붙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각자 돌아올 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스룹바벨은 첫 번째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나 그럴 때 최종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최초에 무너졌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렇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하면 한 70년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 무너지고 돌아올 때가 한 40여 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냥 보통 70년으로 보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라는 것도 했고, 또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신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신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왕에게 막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이게 중단됐다가 학계 선지자가 다시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하냐 라고 하는 것이 학계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한 50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50년 전에, 그 50년 전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족장들, 지도자들, 말하면 이제 어른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한없이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이 건축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나라의 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솔직히 그렇다 이거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함께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붙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이니까 그리로 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터를 닦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뿌듯했는데, 그러나 이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이거 비교가 되니까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들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계 선지자의 이런 선포는 이전 영광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면 됩니다. 누구나 지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망설이고 계십니까? 갈까 말까? 예. 과거의 이전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솔직히 그때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전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밤에 운동을 나갔는데 막내 아들이 운동장을 달리는데 그 폼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달리는 폼과 잘 못 달리는 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약간 어색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달려도 니보단 잘 뛰겠다 그랬어요. 제가 또 한 달리기 좀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잘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그럼 나랑 시합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어요. 봉이초등학교 50m를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한 10m 달리다가 이 허벅지에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 2, 3주를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달리기 얘기는 그 앞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전 영광은 이전 영광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던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시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이전처럼 막 몸으로 막 활동하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기쁨도 잠시고, 이전 영광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의 규모를 보고 탄식하는 그 어른들로 인해서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젊은 세대들, 적어도 붙잡혀 갔을 때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여 명 잡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와서 그래도 잘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년 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이 한 60, 70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어른들인데 낙심하고, 그리고 이걸 보고 탄식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뿌듯한 이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 영광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 유다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좀 잘 섬겼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방신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이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책임을 통감하는 의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탄식에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냥 규모가 좀 축소되고 보잘것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탄식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백성들만의 문제겠는가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는데 요즘은 이렇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이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랬다라고, 지금은 이렇다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신 겁니까? 이렇게 되는 동안에 여러분은 과연 뭘 하신 겁니까? 저도 이런 데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많은 신앙의 영적 자산 안에서 잘 자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잘 자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은혜를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게 정말 맞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때구나라는 것이 맞았어요. 정말 그런 귀한 은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후배들이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운데 목사는 더 많아졌대요. 그럼 저는 이게 어려운데 그러면 목회자들만 더 많아지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비율이 안 맞는데 안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는 많아졌는데 전도사가 줄어들었어요. 전도사가 없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기존에 신학을 하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서 목사까지는 됐는데 그 뒤를 잇는 전도사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 하겠습니까? 누가 신학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않고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감동이 없는데 누가 거기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망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구조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탄식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위로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 오른편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여기 문장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그냥 접속사로 보시면 영어로 그런데, 그러나 이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원어의 뜻에 보면 지금이라는, now,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 이전의 영광 때문에 지금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지금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성도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다.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보면 과거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사역 초기에 열심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정말 무서울 것 없이 두려울 것 없이 그리고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제가 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반남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한 20대 30대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몸만 바빴지 제가 성숙하지 못했더라고요. 몸만 바빴지. 그때는 그냥 분주하기만 했지 제가 정말 성도를 이만큼 사랑했나 이런 마음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을까 이런 마음.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좀 핀잔 뜯는 거 싫어서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너 왜 일을 그렇게 해 이런 소리 듣고 자존심 그런 듣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일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왕이면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제가 말하자면 칭찬에 목말랐던 거죠. 그리고 누가 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는데 그게 더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불 가리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나를 위한 거였다는 그런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데 그러나 오늘날 다시 제가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뭘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럽니다. 저 요즘 한 몇 주간에 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눈에 띄고 생각이 나고 설교 때 꼭 말씀해주고 싶고 지난번 학교 가서 우리 동역자들하고 특강하는데 제가 이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요. 이거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도 인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당대의 헬라 문화 그리고 유대로서는 율법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를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나중에 표현하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율법적 완전함 그런 것으로 생겨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새로운 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로 발견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은 그 재물로 발견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쌓아온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습니까? 그런 거 살면서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 우리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위로와 격려 필요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그렇죠. 전후에 일제 때 전후에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 시기에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시간이 너무 이게 경제 생산 인구인데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호리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는 거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금 고갈되는 걸 왜 걱정하는 겁니까?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 인구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경제 윤리나 사회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전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젊은이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3040 세대들 중에서 부모님 등살에 나온 분들도 있고 믿음이 체험해서 이 말은 취소. 그러면 또 억지로.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애들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수예배나 심야기도 때 애기들 데려가지고요, 막 좀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예배가 좀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이 막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없잖아요. 심야기도 때 애들이 없어요. 우리 부격자 부모상인도 애들 빼놓고는 없어요. 보니까. 예. 채율이 채민이 있습니다. 조금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뭐 애기라 그러면 안 돼요. 초등학생 애들이니까. 자, 앞에 조사에서 나왔지만 형식의 격려 말고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가 돼야 되는데 낯선 교회에 나온 새로운 지체들을 응원하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예, 이사를 오거든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목회할 저쪽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새가족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나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사연이 있으셨어요. 그 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와도 되나?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시라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라고.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고 영혼이 살아나세요. 그리고 다시 그 교회 회복되면 그리로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흔적들, 그 경험들 잊지 마시고 유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교회의 신뢰도가, 대사회적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진 와중에 나 예수님 믿겠다고 온 분들을 진짜 격려해 주십시오. 예. 그분들은요, 인생 일대에 모험을 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다 뭐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가서 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가지겠다고 하는 분들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안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수 믿음 복 받아서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판타지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낙심하고 지쳐서 어디에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나오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도 맞아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달될수록 교회는 전달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경험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이 시대에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때에 우리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또 그 이전 영광을 그 경험한 소중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이 한국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